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10월 24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4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의미 속에는 인간은 왕으로 창조되었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간은 죄의 노예로 살게 되죠. 그러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아들로 삼아주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종과 아들의 신분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본래 아들이다. 그런데 아들이 어렸을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꼭 종처럼 보호자나 관리자의 지배 아래에 있다. 이게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게 하셨고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봤더니 모든 율법을 그 아들이 다 준행하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율법을 준행하지 못한 모든 죄값을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다 치르고 죽게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왕의 명분, 아들의 명분을 다시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이죠.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를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할 때에 이것은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미 이 사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복음을 들었으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했을 때 바로 아들이 됐다는 것이고 아빠라고 이제 부른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됐다라고 믿는다면 아빠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는 자격이 없지만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아들임을 믿습니다 하고 아빠라고 불러야죠. 근데 이 아빠라고 부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이렇게 시작하죠. 이미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들이라는 것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또 별개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아들이 됐어요. 그런데 아들인지 모른다면, 자기가 아들임이 인정이 안 된다면 아빠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모든 인생들의 문제는 이겁니다.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정말 자기가 아들이 된 것을 믿고 아빠라고 부르고 그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누구를 보내셨는가 봤더니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내가 주체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느 집에 종으로 살았는데, 노예로 살았는데 그 집주인이 어느 날 자네 이제 내 아들이다. 믿기지가 않죠. 근데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자네 이제 나를 아빠라고 부르게.
그래서 이제는 아빠라고 부를 때에 이제 나는 더 이상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것을 유산으로 상속받는 아들이 되었다. 그 기쁨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된 이 신분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관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말 아들로서 왕으로서 사느냐. 물론 우리가 예전에 과거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서 다시 종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왕이신 아버지가 봤을 때에 왕자답게 살지 못하는 그 왕자의 모습, 슬프신 거죠. 아이고 이놈 봐라,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려놨는데 이 음식 맛을 모르고 옛날에 먹던 저 지저분한 것 여전히 먹고 있을 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아이고 저놈 봐라,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침대가 있는데 늘 길바닥에서 자던 저 습관대로 그렇게 정신없이 자면 슬픈 거예요. 왕궁에 법도가 있고 궁중에 예법이 있는데 여전히 종으로 살 때처럼 삶을 살고 있다면 왕자로서 합당한 삶은 아니죠. 그럼 어떻게 되는가? 더 믿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너 왕자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더 확신하고 더 믿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여기서 그냥 까불어져서 내 행동 보니까, 내 삶 보니까 왕은 내가 무슨 왕이야. 하나님의 아들은 내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게 아니라 나의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들로서 살아갈 힘을 항상 공급해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이 얼마나 엄청난 특권입니까?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이 특권을 마음껏 쓰십시오. 기도할 때 꼭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도 좋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시며 나의 자녀된 이 신분을 항상 확신하시고 아들로서 멋지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